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 또 호산나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에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과 유월절 순례객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호산나 주일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하고 예수를 향해서 외쳤던 그 메시지, 그 어떤 외침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호산나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순절의 마지막 절정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가 바로 고난주간이다 하고, 이 고난주간이 지나고 난 이후 바로 다음 주일을 우리 부활주일, 기독교의 최고의 축제인 부활절을 지내게 됩니다. 2월 17일 수요일날 제2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순절이 이제 마지막 주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올해의 사순절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신앙이든 예수님이든 영적 훈련 이런 것들은 등한시하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어떤 시야가, 우리의 어떤 집중력이 상실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교회들 중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사이판이라고 하는 우리 미국령 아닙니까? 거기에 선교사님이 이제 그쪽을 가셨는데, 카톡이 왔는데 그것은 아직도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말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목회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번 이 한 주간을 맞아하면서 여러분의 간절히 정말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지난 몇 주 동안은 여러분이 사순절을 세상 일이 바쁘고 또 피곤하고 팬데믹 때문에 좀 여러분이 좀 등한시했을지라도 이 마지막 한 주간만이라도 조금 세상 일들에 대해서 좀 절제하고 조금 희생하더라도 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좀 영적인 훈련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한 주를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No pain, no gain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없이는 소득이 없다는 것이죠.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no cross, no crown.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과 희생이 없이는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그 상급인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대체 이시 아니라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의 변화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정말로 우리 교인들이 이 마지막 일주일만이라도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고난 주간을 조금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낸다면은 우리의 신앙들이, 우리 교회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정말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가 가장 예수님의 진솔한 내가 지금 내가 마음이 심히 내가 지금 죽게 되었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하기를 너희는 나와 함께 이곳에서 기도해달라 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왔더만은, 특별히 기대했던 야고보와 요한과 정말 그 안드레 앞에 딱 왔더만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앞에 왔더만은 다 차고 있는 거예요. 코를 콜콜 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스승으로서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마음에 정말 어떤 서운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은, 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죽었다고 내가 나를 주라고 하면서, 내가 세상에 이래 바쁘다고, 또 코로나 때문에 별의별 이유를 다루면서도 먹는 거 다 먹고, 잘 거 다 하고, 일할 거 다 하고, 네가 놀러 갈 거 다 하고, 만날 거 다 하면서도, 네가 한 주간만이라도 그 한 주간 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네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네가 좀 고난의 의미를 좀 생각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럼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천사들이 말하기를 거짓말이야. 하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시간을, 내 또 삶을, 어떤 것들을 좀 희생하고 절제하면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영적인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시간들이 없이는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요, 참 저희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참 하나님 은혜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를 못 드리지만은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 2주는 이제 예배 성도를 좀 제한했지만은 주일 예배가 계속 되어져 왔거든요.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 절대 예배가 중단되지 않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제 코로나 백신도 맞고 이제 코로나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는 예배가 중단하지 않고 할 수 있고, 그거로 끝냈습니까? 정말로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데 남미 교회가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교회가 지금 문을 닫을 이 기회를 우리 교회를 찾아봤을 때 자기 본 교회에도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태반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남미 교회를 예배를 드리게 4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잖아요. 그럼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목사로도 참 그럴 때 만약에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만약에 코로나가 어떻게 되었다, 그럼 그 원망과 그거로 인한 오는 그 여러 가지 영향들은 목사는 심각한 영적 데미지가 있거든요. 저는 그 문제를 여러분의 표시는 안 했지만 하나님, 지 선한 일에 우리가 좀 동참하는데 하나님 그때 우리 교회 문제 있지 않기를 원하 기도했는데 참 은혜로 이렇게 잘 지나왔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백신 이제 주사 맞아가지고 끝났다가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지금 무너뜨리고 신앙이 퇴보를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코로나 지나간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뒤에는 영적인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돼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만 기도하면은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더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이 시대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같이 꿈을 꾸고 기도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무슨 이익인데?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면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을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한 후에는요,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준다니까요. 기도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순절 이 마지막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좀 기도하고 우리 삶을 좀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내일부터 있는 그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정말 다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참석하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때는 못 나와도 여러분 잠 조금 덜 잔다고 절대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에도 우리 크루즈 간다 하고 하면 새벽 4시에도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절대 예배 하나님의 자리에 새벽을 깨우면 예배 들으러 나온다면은 아비 피곤합니다. 남편 밥 해야 됩니다. 직장 가야 됩니다. 뭐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 갈급함이 없지 않습니까? 좀 잠 적게도 좀 빨리 자고 아니면 직장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이때만이라도 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과 교회와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자고요. 멀리 사시는 분들은 뭐 예배 못 나오시면 집에서 뭐 우리 뭐 한근사님과 오집사님 두 분이서 우리 뭐 저기 한 집사님 혼자 사든 한 소리를 같이 하든가 그 우리는 데일리 브레드라든가 아니면 우리 사순실 목사님 예수님이 따라 그걸 가지고 찬송 한자하고 거기에는 성경 읽고 거기에는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새벽을 집에서 들으시라고요. 한 집사님 들으실 거죠? 우리 권사님 들으실 거죠? 매일 제가 점검했습니다. 비록 못 오시더라도 만약 그 주위에 있는 다른 한국 교회당과 미국 교회 예배 드시면 가서 새벽기도 들으시면 더 좋고 예. 그러자 예? 권사님 그런다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다른 교회 가실 분 같아요? 예? 아니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어디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게 되게 서운한데, 염려 마시고, 그래 하시고, 첫 번째,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성금요일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참석해서 그냥 그 시간 나와서 찬송하고, 그만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이 나를 내 죽으신 날인데, 묵상하는 그 자체도 은혜인 것입니다. 대단한 프로그램, 우리 교회 뭐 작은 교회가 뭐 뭔가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뭐 맨파워가 있는 것도 시설이 없잖아요. 그냥 나와서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좀 작은 교회일지라도 성금요 예배를 좀 멋있게 드리려고 촛불도 하고 하는데 오래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또 매년 달리 해야 되잖아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는데 종식아 네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네가 네 아이디어로 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 들으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온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설교한다 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연설이고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면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 목사는 자꾸 하다 보면 내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뭔가 멋있는 말로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힘을 빼야 돼, 힘을요. 모든 운동도 그렇고 인생도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금요일 예배 나오시고 세 번째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 좀 삶을 절제하십시오. 뭐 하냐면은 특히 미디어 금식. 제가 아내한테 여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노 TV, 노 인터넷, 노 게임 아무것도 못하니까 여보 그럼 어떡해? No, nothing. 못하겠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게임이 인터넷이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게임을 안 한다, 인터넷 안 한다, TV 못 본다. 그러면 무슨 증상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금단 현상이 나타날 거거든요. 이때 하셔야 됩니다. 좀 안 하면은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지?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외로움은 혼자 있는 불행이고요.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다. 내가 이 시간을 내가 사람 만나고 내가 게임하고 TV 보는 시간을 내가 딱 스탑하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럼 내가 왜 그럽니까? 외로움이 아니라 주님과 만남의 고독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의 영적 대면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여러분 인터넷이라든가 TV라든가 게임이나 오락을 절제하시고 그 시간을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마태복음을 읽겠다. 아니면 로마서를 읽겠다. 한 구절 정해서 그걸 읽으면서 묵상을 하시고 신앙 독서 좋은 책을 읽거나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뭔가 여러분의 삶에 뭔가 영적으로 맷집이 생기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자 건강을 고려해서 가능하시다면은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을 하거나 금식을 안 하면은 절식, 좀 반을 먹고 반으로. 이거는 여러분 영적일 뿐만 여러분의 몸에도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가지고 여러분 다 확진자가 대부분 됐잖아요. 확 쪄버렸잖아요. 일부러라도 우리가 이렇게 단식도 하고 하는데 이때 영적으로 우리가 절식하고 금식하면 몸도 좋고 영적으로 좋고 마음도 좋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하시면서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건강의 상태를 따라 하시지, 잘못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금식하라 금식했나 못 일으켰다 할 때 또 쑥으면 큰일 나니까 알아서 하시는데, 그런데 또 여러분 나름 어떤 분은 하루에 커피를 3잔 먹어야 사는 분도 계시고, 또 초콜릿을 먹어야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분이라면 그걸 좀 절제. 내가 좋아하는, 오늘 꼭 내가 이거 안 먹으면 내 인생에 낙이 없다 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일주일 동안 먹지 않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먹지 않으면 처음에는 막 먹고 싶고 막 짜증도 나고 막 화도 나는데요. 그 어느 주 지나다 보면은 내 안에 이상한 그 기쁨이, 내 안에 이상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체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을 많이, 여러분이 소가 아니라, 이게, 소를 이끄는 주인이 소를 물가에까지는 데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을 먹고 안 먹고 많이 먹고 적게 먹는 건 소의 자유예요. 여러분을 제가 지금 사순절에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영적인 지도자로 말을 하는데, 여러분 듣고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될 것이고, 안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들입니다. 자, 그거 보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 자기를 잃어버린 자다. 자기 얼굴을 잃어버리는 자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착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사순절 이때 일주일만이라도 내가 오늘 목사님이 말한 것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하면 일주일 동안 해보십시오. 참, 제 목사가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무도 안 들을 때 목사는요, 심리 밖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도 말해놓고 나도 힘든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말을 듣고 저 사람들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로받고 그냥 외치는 것 뿐이에요. 예. 여러분에게 말해놓고 제가 기대하면 제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가운데 복받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 말이 뭡니까? 이 말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예, 옛날 가요잖아요. 우르라 열풍아. 권사님 아세요? 이 노래? 우리 황전도사 한번 불러보라 그럴까? 예. 자, 이 노래의 가사는요, 목긴되게 괴로워서 울지 못하고 가는 님을 웃음으로 보내는 마음. 그 누구가 알아주나 기막힌 내 사랑을 우르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이런 거 아니에요. 열풍이 뭡니까? 열풍. 열풍은 강한 뜨거운 강렬한 바람을 열풍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가사는 뭐냐면은 지금 못 견디게 괴로워서도 울지 못하는 내 심정을 대신 그 강한 바람에게 네가 내 대신 울어주라. 내가 못 울니까 네가 좀 울어주라. 내 슬픔을 좀 내가 표현해라.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 한국의 60년대 70년대 참 가난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럴 때 가난으로 힘들면서 못 견디게 괴로워서 울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아픔들, 눈물들을 지금 표현하는 그런 가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뭐냐면은 우르라 열풍아,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 바람, 뜨겁고 강한 바람이 막 휘몰아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울 수 있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있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르라 열풍아, 왜 가요 가사를 목사님께서 이렇게 경건한 설교 제목으로 정했을까라고 말하지만은 저는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오늘 현대를 가리켜 어느 철학가는 말하기를 눈물이 말라버린 세대 그랬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세대. 물질, 상업, 만능주의에 의해서요, 모든 인간의 인격까지도,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물질과 화폐로 환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정이 메말라져 버렸죠. 모든 게 숫자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이 우리 바탕으로 되어봤다 보니까 우는 것을 우리는 금기시했습니다.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울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로 표현 못하니까 울음을 통해서 부모에게 지금 자기의 어떤 아픔을, 자기 필요를 이야기하는데, 엄마들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으면, 너 자꾸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호랑이가 가슴을 치며 억울해 한답니다. 호랑이가 뭘 잡아갑니까? 근데 우리 호랑이 잡아간다? 너 울면은 호랑이 잡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뚝 이랬습니다. 못 울게 했습니다. 근데요, 요즘 훌륭한 어머니들은, 아빠들은요, 애가 우는 걸 절대로 스탑시키지 않습니다.
우는 걸 스탑시키면 그의 감정이 메말라지고 인격이 뒤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요, 성탄 캐롤송 중에 참 문제 있는 캐롤송이 있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러면서 뭐예요? 우는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여러분, 진짜 좋은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더 줘야죠. 왜 우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우는 아이에게 그 선물을 줘가지고 울지 않게 해줘야 되지. 우는 아이에게 그 선물을 주지 않으면 그 애는 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게 뭐냐면은, 그러면 단순한 어떤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 캐롤송을 가지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는 것은 창피한 것이고, 우는 것은 어떤 불행한 것이고, 우는 것은 나약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나 많은 의학자들이 말하기를 울음을 참으면 병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잘 웃습니다. 잘 웃는 사람은 잘 우는 사람입니다. 잘 우는 사람이 잘 웃지요. 잘 울지 못하는 사람은 웃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께서 저 설교를 듣고 뭐 막 웃어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은요, 제가 신나서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로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과 같도다. 감정이 없는, 눈물이 메말라버리고 웃음이 사라진 것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우리가 80, 90이 되어도요, 그 사람이 정말로 청년처럼 사는 사람은요, 작은 것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또 조금 감동이 되면 금방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죠. 나 옛날에 다 경험해봐서 다 아는 거야,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런 사람은 정말로 밥맛입니다. 다시는 만나기 싫잖아요. 그 사람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장로 이야기했는데 그랬어, 정말 힘들겠구나. 또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래, 정말 좋구나. 이럴 때 뭐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밥 사주고 싶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느 설교학 교수님의 그 어떤 그 이야기 중에 이렇게 있어요. 이분이 이제 목사 천연병 때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처음에 천연병 때 설교할 때 땀이 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하려고 막 이제 목이 터지라고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교회 나온 지 이제 막 얼마 되지 않는 할머니가 그 천연병 목사님 설교를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연병 목사님이 저분이 내 설교에 은혜를 받고 우는구나, 더 열심히 설교를 약간 용기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세배를 마치고 난 뒤에 그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 설교에도 은혜를 받구나. 그 할머니 손을 붙잡고 할머니 은혜 많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로를 했는데,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면, 깡 마르고 젊은 사람이 소리 지르고 설교를 하는 모습이 젊기나 젊은 사람이 먹고 살겠다고 저렇게 소리를 치다니,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예. 뭐 웃자는 말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눈물의 의미는 모르지만은 이 목사님한테는 그 용기가 되고 설교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 한 분은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다가 너무나 울어가지고 대표 기도를 중단하고 내려갔어요. 모든 성도님들 저분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렇구나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 장로님이 아무도 그 비밀을 이야기 안 한대요. 목사님한테만 이야기한대요. 그 뭐냐 했더만은 자기 집에 그 있던 골든 리트리버 개가 죽어가지고 너무나 슬퍼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여튼 눈물의 의미는 모르지만 눈물만 흘려 은혜를 받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요, 그만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눈물만 흘리면 은혜를 받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나. 저는 눈물을 흘리고 싶은데 설교하기 전에 안약을 넣고 들어와야 될 것 같아.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정말로 우리가 눈물은요, 우리 영혼의 청량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웃었다는 말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마누라 사라가 웃었다는 말이 있었지만은 그건 비웃은 거죠. 그건 웃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네가 왜 웃었냐, 비웃으니까 아니 나 안 비웃었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웃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울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왜 웁니까? 복음서에 보면은요,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통분히 여기서 우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죽음 앞에, 인간의 슬픔에 우시는 주님. 또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 외치고 주님을 환영했지만은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 앞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유대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어갈 것을 주님이 보시고 울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여 주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가상치료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도 주님이 우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사로 앞에서 주님이 우셨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지만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 사람 이야기했지만 울었다는 말도 없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땀이 빗방울처럼 기도했다는 말이죠. 울었다는 말이 없고 십장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 때 울었다는 말이 없는데 예수님 왜 목사님 너무 나가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셨지만은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고 그래서 눈물로를 다른 분이 많은 눈물로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요 많이 우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 강자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무리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마음이 국률이겠다.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을 원어로 보면은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많이 그 병자를 바라볼 때 정말로 가늠한 여인을 바라볼 때 그 많은 무리를 바라볼 때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을 바라볼 때도 스토로 이 예식하는 자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그 예수님은 날마다 우셨어요. 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6절에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그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그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 39대를 맞습니다. 근데 39대를 맞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채찍에 있는 가죽끈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물뼈 조각 아니면 쇠 조각을 붙입니다. 한번 때리면은 맞으면은요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잘못 맞아가지고 돌아가지고 이쪽을 맞으면은 찢어 내장이 밖으로 파열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39대를 맞기도 전에 이미 죽는 사람도 비일비재했고요. 맞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피를 많이 쏟아가지고 뭐 몇 번 기절하는 것은 다 반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맞아 온몸이 피투성에 낭자하고 지금 칠신된 상태에서 그렇게 죽기 직전인 상태에서 그 정말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쥐고 골고다 언덕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다가 그냥 그 자리에 푹 쓰러진 거예요. 십자가를 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옆에 있던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 무리들은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호산나 했던 사람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며 저주하면서 저 사람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베드로 비롯한 모두는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피 흘리며 올라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저는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귀신 들렸다가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간음하다가 잡혀가지고 죽기 직전에 살아난 그 여인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이 올라갔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곳에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나사로의 그 어떤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렇게 처참해 죽어가는 모습으로 인간적으로 너무나 모성 본능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 모성적인 그 눈물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인들아, 야,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너희들 끝까지 나를 따라오면서 슬피 우는 게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울지 말아라. 나는 지금 내가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짜장 부활할 거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울음 뚝 이렇게 슬픔 뚝 이렇게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다. 슬픔 뚝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울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너희는 너와 너의 자신을 위해서,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고 있느냐? 울고 있느냐? 우리가 묻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지금 인간정을 가지고 모성 본능을 가지고 내가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우는데 너네 지금 번지수 잘못 찾았어. 우는 목적이 잘못되었어. 나 때문에 울지 마라.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한 참회의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참회의 눈물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세리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성전 중앙에 서서 딱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11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보라고. 근데 저쪽에 모든 사람의 민족의 반역자 흡역계라고 죄인 중에 죄인 취급당하는 세리는 한쪽 기통에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눈물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했습니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고 성전을 나갔겠느냐? 가슴을 치고 기도했던 그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위로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날 때 우리 참회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이 성전에 새벽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이 정말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죄 중에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죽어도 마땅한 죄인의 개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말년에 고백했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 나는 내 안에 아무가 없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직분자로 이야기하고 믿음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놓고 하나님께 통회할 때에 주께서 말씀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사람 앞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넣고 나의 연약함을 넣고 나의 죄를 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복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마음이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과연 얼마나 울어본 적이 최근에 있습니까? 처음에 이민 와서 힘들고 어릴 때 여러분 신세 때문에 가난 때문에 영어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신세 타당하면 그래야 울기도 했는데 이제 좀 살고 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영어도 좀 하고 자녀도 크다 보니까 이제는 나는 이 정도는 됐어. 이제는 만족해 하면서 여러분 울기를 않고 교만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울어야 됩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지금 지금 너희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구나. 그 때문에 절망해서 우는 거지만은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십자가를 보면은 눈물이 안 나는 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말 흑인 노예, 그 인간 장백정이었던 그 존 누턴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난데 뭐라고 했습니까? Amazing grace, how sweet that sound.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백정을 구원해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구원했던 그것이 얼마나 내게 달콤한 말씀인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 143장에는 뭐랍니까? 웬 말인가 나리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큰애 받으셨네. 내 지은 데 다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을 우는 것이요. 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백정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죠. 세 번째 흘리는 성숙한 눈물이 있습니다. 그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없는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이웃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눈물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우리를 그 자기를 죽이는 그 왼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 사람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운 눈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나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에 우리를 덮어라. 나를 좀 죽여주라. 그럼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37년 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AD 70년 로마 티토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마지막 남았던 1000명이 그 아사단거예요. 이름까지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그까지 예수님 둔덕을 쌓아서 올려가지고 그것을 쳐들어왔을 때 그 9,000명이 그 안에서 다 자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5명만 살아났습니다. 왜 살렸는가 하면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5명만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예언처럼 AD 70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그들의 역사이며 영적으로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오고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날이 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내 사랑하는 이웃들 중에 아직 예수 말을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찾아가 사랑과 섬김을 봉사할 때 시편 기자가 말하기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씨가 뭡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걸 말합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뭐 다른 운동하는 걸 말합니까? 아니죠. 생명의 씨죠. 사랑의 씨죠. 복음의 씨죠. 복음의 씨를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가서 전하면은요, 여러분 자식도 가족도요, 때로는 이웃들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바보 같은 소리 여러분 멸시하고 여러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2절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땅에서 내 영혼의 죄 연약함을 땅에서 우는 자, 애통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는 자, 이 시대의 아픔과 눈물과 잃어버린 자를 놓고 내가 울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웃으리라, 기뻐하리라.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 와가지고 당신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인생 정리하십시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모두를 내보내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전을 궁궐을 나가고 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합니다. 다시 돌아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도요, 자식들의 눈물에 약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연인 관계, 친구 관계에서도 상대가 눈물을 흘리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올인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요, 하나님은 우리 자기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렸었던 눈물과 땀방울과 십자가의 보혈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온 인류를 적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앞에서 주님이 흘렸던 그 눈물의 그 심정을 가지고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고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물로 씨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웃음과 그 만찬의 축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웃는 자가 너희가 웃을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어떤 심파조의 울음이 아니라 내 신세가 서러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자신의 지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고 슬피 울 수 있는 내 영혼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랑과 전도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가 할 때 그 모든 눈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